행복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행복이 오늘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어린이 주일도 했고 어버이 주일도 했고 오늘 성경 강림 주일인데 성경 강림 주일을 또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던 중에 저희 당회의 카톡방이 양덕 참평안교회 세겹줄입니다. 우리 또 정장로님이 이름은 잘 적었고요. 그래서 세겹줄, 이게 전도서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 행복의 세겹줄로 한번 설교를 준비하자. 그래갖고 지난주에 설교를 따끈따끈하게 밥을 지어갖고 오늘 또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 행복의 세겹줄로 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고비를 만나도 이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창세기가 진리임을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절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최소 남녀 한 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혼자 지내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시선, 간섭, 스트레스 없이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성인들의 로망이 뭐죠?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남성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2024년 1월 16일자 기사를 제가 보니까 세계적인 가구 업체 이케아에서 조사했던 게 있습니다. 전 세계 38개국에 34,728명을 대상으로 1년간 라이프 앳 홈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38개국 대상으로 조사했더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40%가 집에서 혼자 보내는 것이 가장 즐겁다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38개국 중에 특별히 대한민국이 1위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혼자서,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아내들 보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혼자 집에만 계신 분들 있죠? 네. 그 40%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 대한민국이 가장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막 웃으시네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는 절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없도록 사람을 지었습니다. 반드시 한 쌍이 필요합니다. 사람 혼자서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있어야 회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다 사람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존재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본문은 인생에 좋은 것을 함께할 사람과의 우정의 유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쌍 이상이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에 어떤 사람과 살아갈 때 좋은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임 한 달 후에 느낌을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12절은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혼자 살면서
부를 위해 수고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한 사람이 일의 노예, 일의 중독자로 살아가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개미는 여왕개미와 새끼개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8절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일하지만 노동의 열매와 유익이 없다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푸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위한 삶이 어떤 모습을 떼야 할지, 또한 나는 무엇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할지 도전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를 위한 삶, 또한 무엇을 성취하는 삶 이전에 나는 먼저 인간의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일단 본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삶과 무엇을 얻는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정신주의 안에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절을 살펴보기 전에 8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직장 상사, 또한 동료,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후배들, 또한 많은 사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보면 일 중독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식당에 앉아서는 그 사람 옆에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곁에도 같이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면 부유하지만 외롭고 쓸쓸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죠. 그분들 보면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가야지. 왜 저렇게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지도 않고 또한 즐겁지도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직장 생활하고 마지못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도 나눠줘야 되는 그런 가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의 이름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과 자식의 이름은 지겨운데 한 분의 이름은 지겹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저도 한 100만 번은 부른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은 부르면 왜 지겹지 않은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눌 행복한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은 예수를 모르는 쓸쓸하고도 불행한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를 나눠주셔야 합니다. 자기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고 아등아등 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질병으로 살고 있고 쉬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거리는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하셔야 합니다.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자연에서 치유를 맛보려고 자연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행복은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죽음이라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를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자는 우정의 유익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문제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동업하다가 망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가 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할 때 택하는 것이 동업입니다. 그러다가 책임 소재를 놓고 둘이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익 분배를 놓고 대립하다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 직장 선배가 노후를 대비해서 기술은 없지만 요리사를 고용해서 중국집을 했습니다. 불티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들이 이 건조들이 있어갖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계속 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동업도 힘듭니다. 식당이나 사업도 내 기술, 내 전문 이게 있어야지, 이것을 갖고 주도해야지, 다른 사람의 기술이나 아이템을 갖고 하다가는 다 망합니다. 어그러짐 없이 고용 창출만 하다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본문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할 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백지 땅도 맞들어야 낫다라는 속담처럼 협력하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일이 혼자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둘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두 개 만든 이유는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끌어주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의 끌어줌을 받게 하려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도 어려운 사람을 끌어주고 또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손을 또 끌어당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한 그분들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지, 죽어서 나 혼자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서 천국에서 나는 다 울타리치고 나는 살겠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동체입니다. 그 훈련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앞으로 살아가겠다, 저 천국에서 나는 혼자 살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과 자만과 기만과 오만입니다. 여기서 나는 행복한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은 둘은 하나보다 효과적이고 셋은 둘보다 효과적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톨스토이 우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거의 이틀 만에 다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당나귀와 말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힘이 세니까 말은 타고 가야 되니까 당나귀에다가 짐을 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짐을 좀 너가 좀 같이 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이 아니야, 너 혼자 지고 가, 이렇게 갔습니다. 얼마 가다가 당나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나귀의 짐을 말에게 다 하고 당나귀의 가죽까지 말에다가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이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같이 짐을 질 걸. 그래서 말이 고생했다고 톨스토이가 그렇게 우화를 적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 일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셋보다는 넷이, 넷보다는 다섯이 큰 효과를 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주관은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협력하는 행복의 세겹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임 후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능력자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는 다들 뛰어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보다도 다 뛰어나요. 문제는 다 담임 목사보다 다 뛰어나고 제가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니까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능력자들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만 보면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영국에 가서도 핸드폰이 없어도 대사관 가서도 큰 소리 치는 분이 여기도 계셔요. 예? 프랑스 공항에서도 아무 소리 못 들어도 게이트가 바뀌어도 다 가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자들인지 제가 어저께 아주 점심 먹고 배꼽 잡아 웃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성장의 태문이 닫힌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능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능력자야? 그래, 알아서 해봐. 그래, 너네들이 해봐. 이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능력자들이에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의 요청대로 이제는 자존심, 내 생각, 내 철학, 내 지식, 내 의견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행복의 석엽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과거의 감정, 악연, 상처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생각납니다. 부글부글합니다.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인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참고 견뎌보시고 버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천국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꾸역꾸역 참고 천국 가서 만날 텐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임 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야 이 능력자들이 바빠서 정신없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명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40명이 그냥 10명씩 붙잡고 막 패대기 쳐야 뭐 장로님, 권사님 뭐 그동안 알았던 분들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면 하나가 넘어질 때 일으킬 수 없다고 합니다. 혼자라면 일으킬 수 있고 없다고 하고 화가 미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필요할 때 서로 돕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하베르는 동반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은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디 유행인 것 같죠?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 여기서 나눌 행복한 인생의 세 번째는 예수 안에 형제자매는 필요할 때 서로를 돕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보증을 서고 채권 채무 관계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동거래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동거래 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잘못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거 봤습니다. 제가 혹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래도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망해도 지혜롭게 나 혼자만 망하면 되지 성도님들 끄집어서 같이 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절 하반절은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이미지를 염두한 글입니다. 이스라엘은 석회한 지역입니다. 동굴과 구덩이가 많으니까 혼자 가다가 빠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인생의 네 번째 도전은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사탄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내가 너랑 친구야. 내가 너랑 동반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영원한 인상의 동반자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아르케고스가 주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아르케고스란 뜻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아르케고스가 딱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선원 중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르케고스가 됩니다. 그런데 배가 지중해는 이제 연안하고 가까우니까 배가 만약에 난파된다 그러면 이 아르케고스가 자기의 몸에 밧줄을 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해서 배를 접안시킬 수 있도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을 다 살리는 역할을 아르케고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도착한 이 줄을 맨 이 사람은 안전하게 그 난파된 배가 선원들이 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죽을 위기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사망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끌어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줄을 매고 이제 여러분들의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끌어 당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벽의 세겹줄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을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이 나의 동반자입니까? 나의 원수입니까? 동반자죠. 네. 한참 생각하다가 지금 아멘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포항에서 가장 영성 있는 찬양을 하는 찬양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이 숫자 표시하면 돼요. 네? 제가 질문하는 숫자 표시.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영원한 사이다, 영원히 볼 사이다 하면 1번 올리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아니다, 그냥 매주 한 번씩 보는 사이다 하면 5,671만, 9,681만, 3,751만 1 그렇게 들면 됩니다. 자, 영원히 볼 사이다 아니면 다 영원히 볼 사이다 그러네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그 마음 편치 않고 오늘 우리 성가대에게 말했습니다. 성가대 부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국까지 그대로 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르케고스, 내가 먼저 양덕 참평한 교회 아르케고스, 행복의 세겹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는 청중들이 변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자는 너무 지혜롭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군동의 여행 이미지를 말합니다. 밤에 광야 사막을 갈 때 두 사람이 춥지 않습니까? 같이 붙어서 자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자꾸 성지순례를 가자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도 우리 선배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카톡도 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광야는 낮에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입니다. 근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거의 온도 차이가 40도가 넘게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행자들은 붙어서 잡니다. 차가운 밤에 홀로 지내는 것보다 둘이 함께 붙어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까?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힘드시죠? 힘드시죠? 알지만 아무도 안 힘드네요. 아멘하는 분만 있으면 점심때 저도 힘든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왜 힘든지 이야기 나누려 했더니 저 혼자 먹어야 되겠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여기서 아멘하는 사람 한 명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참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들다. 이렇게 합니다. 저자는 협동의 유익은 협력에서 오는 경제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위로의 온정과 보호와 승리와 공동체에는 유익을 가져온다고 지금 권면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파트너십은 동업자들이 상호 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도 우리말로 동반자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천국이라는 우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동반자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포항 사투리로. 그만 얼굴 좀 푸소.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사시려고 우리는 동반자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했습니까? 네, 제가 하루 연습했습니다. 저기 호남에 가서는 호남 사투리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겁나게 막 허벌나게 그럴 습니까? 이렇게 막 연습돼요. 강원도 사투리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투리를 하면 또 어른들이 막 배꼽 잡고 웃습니다. 외계어인 줄 알고. 인터넷에 포항 사투리 찾아보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화난 버전. 수박 한쪽 더 묵 잡고 박 터지게 싸우는 꼴이 화난다 아이가. 채찍으로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유명한 버전 있죠. 밥 먹자. 애들은 아는 자자. 이 포항 버전인가요? 경상도 버전이죠. 세계 각국마다 이 12절은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게 세계 각국의 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버전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이것이죠. 여기서 나눌 행복한 인생의 다섯 번째 도전은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셔야 합니다. 위협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보다 낫고 셋이 둘보다 낫고 넷이 셋보다 낫고 다섯이 넷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셋으로 계속 지냈습니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그래 그냥 세 겹줄 이 정도면 되니까 우리 행복해. 우리끼리 행복해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세 사람의 유익과 교제가 중요하고 우리 포항 양덕 참평한 교회가 행복의 세 겹줄로 살았다면 이제 만족하지 말고 네 겹줄로 살아보고 다섯 겹줄로 살아보고 100겹줄로 살아보고 1000겹줄로도 한번 살아보고 10,000겹줄로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 겹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어느 누가 뭐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달 동안 보니까 우리 교회는 포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사람 없을 뿐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세 겹줄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겹줄, 다섯 겹줄, 10,000겹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세 겹줄의 사람이 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줍니다. 과연 내가 행복의 세 겹줄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행복의 세 겹줄의 사람만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눌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 6번째 도전은 여러분 곁에는 세 겹줄, 네 겹줄, 5겹줄이 몇 명이 있는지 도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다면 잘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없다면 이제부터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보호막이 되고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동반자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는 세 겹줄도 있고 또한 세 겹줄이 줄도 있고 네 겹줄도 있고 5겹줄도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 한 명 개인으로는 절대 번성할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최소한 한 쌍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생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행복의 세 겹줄이 최소한 2쌍, 3쌍, 10쌍, 100쌍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은 털갈이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양들은 이상하게도 겨울이 되면 자기 혼자 잡니다. 여름이 되면 붙어서 잡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겨울에는 어떻게든 저 태양의 빛의 면적을 좀 많이 받으려고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빛을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양이 자기 옆에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서도 그렇게 자는 거예요. 여름에는 빛의 면적을 어떻게든 좁게 받아야 되니까 붙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겨울이 되면 양의 털을 깎아줍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반응을. 그러니까 양들이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겨울에 털을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시력도 없을 뿐더러 고집도 셉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양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뭐 이게 아니고 양의 성질이 우리의 성질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한 세 겹줄을 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양 같은 저분들을 행복한 세 겹줄로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다양한 분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성장하려면 최소한 몇 겹줄 이상? 5겹줄 이상. 다음에는 이 설교를 5겹줄로 바꿔서 어디 부흥에 가야 되겠습니다. 부흥에는 안 가려고요. 체력이 떨어져서 못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만겹줄이 되더라도 저는 안 갑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여기서 양과 같이 우리는 고지식하고 시력도 약하고 주변 환경도 파악 못하고 대단히 우둔한 고집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행복한 세 겹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과 같이 어리석고 고집세고 또한 영적인 시력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양덕 참평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지식, 나의 의,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행복의 세 겹줄, 네 겹줄, 다섯 겹줄, 100겹줄, 1000겹줄, 만겹줄로 하나가 엮여지는 아르케고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